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려 하시는 걸 보고 나귀의 등에 안장이 없습니다. 원래 나귀나 말이나 타려면 안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앉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의 등에다가 얹습니다. 한 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벗은 겉옷을 그 위에다 걸쳐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안장 노릇을 하지만 제대로는 못 돼도 그래도 안장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위에 앉으셔서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귀라는 동물이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걸터 앉고 다리를 양쪽으로 가면 그야말로 오토바이 탄 거나 자전거 탄 거 비슷하게 다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니까 그 제대로 똑바로 가기나 가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겸손하여 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는 그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큰 말도 아니고 어린 더군다나 사람들을 오래 태우고 다닌 경력 있는 그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서 올라가서 띠뚱띠뚱 걸어가니 정말 볼품이 없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냐 어찌 말하냐 하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내가 만난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는 일에 열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어찌 볼까? 거기에 너무 진액을 쏟아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렸다 하고 조롱하니까 내가 왜 귀신 들렸냐? 니들이 귀신 들렸지. 예수님은 그들하고 싸워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온갖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주님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나귀 타고 가라고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다 폈다 했습니다. 원래 왕이나 황제가 이제
자기의 궁궐로 돌아갈 때 되면은 그 신하들이 카펫을 깝니다. 레드 카펫을 깔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가는 길을 쫙 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 길을 걷는 분에게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리들은 이 여기 있는 자기 겉옷을 길에 편 무리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제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까서 마치 카펫을 대신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아가지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 그 나귀의 안장으로 대신 내어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옷을 우리의 행실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행실. 이 겉옷은 밖으로 드러난 행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행실이 겉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빠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이제 성령과 말씀이 하나다. 말씀은 물과 같고 성령은 기름에다 비유하고 또 예수님의 피도 물입니다.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셔서 내 죄를 씻었는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성령이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냐? 그런 네가 이러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성령의 감동은 기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과 같이 이 세 가지가 역사하며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입니다. 겉옷은 행실. 다시 말해 나의 행한 행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평안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가 돌려지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 혼자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또 그것을 받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보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맞아요. 교회 다녀요. 주일날. 근데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냐? 뭐가 달라져? 말이 달라졌어. 전에는 말만 하면 불평, 불만, 투덜, 원망, 짜증. 진짜 듣기 힘들었는데 요새 그런 게 없어졌어. 그리고 요새는 맨날 감사만 해. 뭐가 좋은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야, 정말 저 사람 달라진 것 같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달라지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나. 저렇게 마음이 넓어지나. 착해지나. 겸손해지나. 마음이 따뜻해지나.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게 주님께 뭐가 됩니까? 존귀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 교회 다녀. 더해. 우리보다 더해. 뭐 이런 소리가 우리 때문에 들려 퍼지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는 행실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에게 존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과 같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일이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행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아이고 뭐 예수 믿어 소용없어 하는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고,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나는 애를 썼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의 태도요 자세, 우리들이 배워야 될 태도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제자들 중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안장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내 행실이 주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나, 내 행실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주님을 뭐라고 칭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난 괜찮아요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서 입는 게 겉옷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옷이 두 벌입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속옷은 그야말로 통으로 짠 보통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그냥 이 양털로 짜가지고 널따랗게 소울처럼 돼가지고 걸치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잘 때는 그걸 이불로 요로 감아서 덮기도 하고, 그러면서 쓰는 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칭칭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겉옷이 없이 속옷만 다니면 벗었다, 부끄럽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벗었다는 말은 겉옷이 없이 속옷만 다닐 때, 집에서 있을 땐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겉옷이 없이 속옷만 다니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 벗어드렸으면 자기는 뭐만 입고 있습니까? 속옷만 입고 있게 됩니다. 벗은 사람은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걸 당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내가 좀 희생을 해서, 내가 손해를 봐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편안이 되고 주님께 존귀를 돌릴 수 있다면 난 상관없어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 겉옷을 벗어드린 제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기 때부터 자기 위해서 사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본능이 되어 있고 본습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몸에 배어있고 마음에 배어있고 아주 삶에 찌들어져 있는 게 나 중심이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삶의 중심과 방향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주님의 지체니까 이제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위에 살 때, 그때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왕, 우리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자가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나 위에 사는 것, 그게 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여러분 맨날 거짓말만 해라, 죄지라, 그런 것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넌 너 위에 살아. 네가 너 위에 살지 않으면 누가 너 위에 사냐? 너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게 의요, 생명이요,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았는데, 야, 하나님 위해 살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 말라고 해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누구 메시지입니까? 누구 명령입니까? 사단의 명령이요, 귀신 마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는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보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살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난 없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마지막에 고난의 십자가, 끔찍한 정말 그 저주와 치욕과 능력의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요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면 나 이대로 갈 테니까 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찾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보다도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행실이고 삶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를 주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겉옷을 벗어 드려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가지는 모든 것, 나 위에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시는 뜻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완전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